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첫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이겠죠? 어제 15장 마지막 무슨 말씀하시나 한번 보면은, 어제 말씀 잠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박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해한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니까 이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바울은 눈이 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육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나는 나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과 같이 여김을 받는, 예수님이 곧 내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된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고, 그렇죠? 내가 박해받으면 예수님도 박해받고, 내가 미움당하면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면 나도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성취된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영.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 소수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하나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어떤 에너지 막 이렇게 사람 몸에서 막 빵빵빵빵 에너지가 나오는 무슨 에너지, 파워 이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될, 그리고 보게 될 성령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격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한 격으로서 성자의 계획에 순종하신, 성부의 계획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성자,
그 성자가 보내시는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각각 셋인데 완전히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성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부는 성자를 돕는다. 성령은 성자를 증언한다. 성부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한다. 성령은 성자를 따른다. 성령의 일을 하실 때 성부와 성자가 돕고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소리냐? 세 분 다 완전히 철저히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네, 한번 저를 다 보세요. 저를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 성사위가 교회, 성사위로 우리 좌우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을 딱 앞에다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신데 성령은 인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한 인격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대단한 무슨 파워와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화할 수 있는 성삼위의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격성, 이 성령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를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과 친하게 지내기를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내 안에 세상의 요소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의 뭡니까? 사인,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세요? 한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면 자기 자신으로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다 맞추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로이드가 사람은 다 자신의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과거의 경험, 자기 과거의 상처, 자기 과거에 배웠던 그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다 굳건히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 미움받을 용기를 쓰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그 과거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보느냐. 고아라고 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고아가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들러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계, 심리학계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고. 엄청 그런 말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도움을 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돼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미움받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뭐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키워주신 은혜. 내가 스스로 큰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돌보아준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데 이게 뭐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에서야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베드로도 물었고 빌립도 물었고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는데 다 둘 다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 번도 내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를 물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보세요. 7절. 이 말 때문에 다들 근심하는데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뭐가 온대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무슨 일, 뭔 일을 하는지 다 알려주시는데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데 이 성령을 뭐라고 하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투스. 계속 얘기하시면서 뭘 하시나 봤더니 자, 8절 보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자, 뭡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동안에 세상이 생각했던 관점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죄가 뭐냐?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 있죠? 자, 그럼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라는 말이 할마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관역이 뭐예요? 예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면 이게 깨달아지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문제가 나왔다.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해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좋은 집을 살고 뭐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가치들과 목적이 있잖아요.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게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맞췄더니 그 다음에 무슨 관역이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는 이런 거다. 두 번째, 그 의는 뭐예요? 의는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고집으로 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의는 뭐다? 아버지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뭡니까? 의라는 게 뭐냐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데 막 계속 무슨 일만 해. 성경은 그걸 의롭다 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 다른 말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 그게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는 싫어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난 좋아해. 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의는 하나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다음에 보혜사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사역하신 다음에 그가 가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걸 다 우리의 관점, 시선, 시각을 다 뒤집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정한 죄가 뭐냐? 진정한 의가 뭐냐? 다 알려준다. 마지막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뭐했다? 심판받았다. 아니 세상이 지금 다 승리하고 우리는 지금 맨날 핍박받고 미움받고 맨날 그냥 다락방에 숨어있고 카타콤에 숨어있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히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사탄 마귀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를 죽이려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세. 말이 너무 센데 여러분 사실 센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죽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손해볼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너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부터 일어나냐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조건이 있어요. 잘하면 내가 잘할게. 별거 아닌데 요거 하나 뒤집어지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관점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모습을.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 뒤에 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발로 맞는데 여러분 역사의 결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가 졌어요. 할렐루야.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300년을 살았어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터키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현장을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 같지. 그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실상은 뭐다? 그게 그들이 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성경은 놀라운 게 역사, 이 태초로부터 알파와 오메가, 세상 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보여주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전반전에 졌어. 아, 이제 끝났다. 안 되나 망했구나. 근데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 5대 0이야. 졌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뭐예요? 이겼어요. 그럼 이 경기를 바라볼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유, 막 사람들이 져서 어떻게 막 걱정이 염려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겨.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시고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잠깐 힘들어, 잠깐 어려워, 잠깐 박해받고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긴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듭니까? 지금 좀 관계 안 좋아요? 예수님께 관역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부탁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뭐든지 구해. 돈 필요하십니까? 능력 필요합니까? 사람 필요합니까? 지혜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응답하신대요. 그 열매, 그가 이루시려는 일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지위 올라고 돈 많이 벌고 대단한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목표를 안 알려줘요. 이 목적, 이 방향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나만 혼자서 큰 집에 사는 게 불편한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복지하는 거예요. 복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왜?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선진국들은 다 뭡니까? 세금을 50%씩 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잖아요. 세금을 50% 내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일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보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럼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자, 11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여러분 15조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성령 그분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이에요. 자, 보십시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성부는 철저히 성자와 성령의 말을 들어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의 말을 들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의 말을 들어요. 서로 들어주는 공동체. 와, 제가 지금 여기 미랄대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귀에서 피 날 것 같아 막. 들어야 돼. 그러면 서로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삼위일체.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성자의 성공을 위하여 성부와 성령이 올인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안위를 철저히 순종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소망합니다. 목사가 꿈에도 온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잘되고 행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애네를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우지? 하여튼 요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세상에 세상. 세상의 가치와 방향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이러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로 알리리 하셨노라. 여러분,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성령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부와 성자과 가지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부가 계획하신 일을 성자가 와서 하고 계시고 성령이 와서 또 마무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있고 실행하는 분이 있고 이것을 적용케 하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계획하셨고 실행하고 적용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삼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성령과 성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뭐예요?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세대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의 시대에도 성령과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어요. 성자의 시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부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성령의 시대에 성부와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때도 뭡니까?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도 성부와 성자는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십니다. 이 세 분이 완전한 순종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러는 것이다. 오늘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알면 그분들의 통치를 받기 원하면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꼭 해가지고 막 난 절대로 난 이런 거 안 해.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안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한 발자국 하고 먼저 커피를 건네주고 먼저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있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예수님 되고 예수님 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야, 예수님 닮았네. 이런 말 듣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봤더니 아유, 저것도 똑같이 인간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았네. 이 길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머릿속에 웃기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